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전래동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보통은 돈이 많은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무엇인가 한 분야에 특출나게 잘하면 부자라는 단어를 넣어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부자, 취미가 다양한 취미 부자, 마음이 예쁜 마음 부자. 이렇게 부자는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나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던 부자의 꿈에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다음날 죽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두려움을 느낀 부자는 다음날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찾아간 신부님의 말씀 속에서 부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좋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돈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이지만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옛날에 커다란 집과 넓은 땅을 가진 부자가 살았어요. 그는 재물도 무척 많았어요. 나라에서 수많은 표창까지 받아 누구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했지요. 어느 날 잠을 자던 부자가 꿈속에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내일 밤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잠에서 깬 부자는 하느님의 말씀이 또렷이 기억났어요. 이 세상 가장 큰 부자는 자기가 틀림없으니 내일 죽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는 하느님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려준 거라고 믿었어요. 마음이 불안해진 부자는 다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 나라에 있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의원들이 오자 부자는 가장 좋은 약을 지어오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자 부자는 의원들이 지온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왔어요. 해가 뜨자 부자는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어요. 부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기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나서야 부자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느님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그때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소리는? 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죽은 사람을 위해 울리는 종소리였어요. 부자는 하인을 불러 누가 죽었는지 알아오라고 시켰어요. 지난밤에 눈먼 거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눈먼 거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부자가 사는 마을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구걸을 하던 거지가 있었거든요. 그 거지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추우나 더우나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부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그 거지를 알고 있었어요. 부자는 길을 가다 가끔 거지를 만나도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갈 뿐 도와준 적은 없었어요. 분명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는다고 했는데 부자는 혹시 자기가 남몰래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했지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 거지가 살던 움막을 샅샅이 뒤지게 했어요. 하지만 거지의 움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움막에는 깔고 자던 집과 풀로 만든 베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인의 말에 부자는 이번에는 움막 밑 땅도 파보게 했습니다.
땅속에는 벌레들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하인이 말했어요. 도대체 하느님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부자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알 수 없었어요. 마침내 부자는 교회를 찾아가 신부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부자는 신부님께 자신이 꾼 꿈과 거지가 죽은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하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부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신부님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눈이 안 보였던 거지 노인은 하늘에다 많은 재산과 보물을 모았을 겁니다. 신부님의 말에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다 재물을 모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부자가 놀라서 묻자 신부님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살면서 아무리 많은 돈과 보석, 땅을 가지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지만 욕심 없는 착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죠. 눈먼 노인은 비록 구걸을 했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보물보다 노인의 착한 마음을 값지게 여겨 그를 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제야 부자는 하느님이 왜 자신의 꿈에 나타나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있는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죽음을 맞이한 부자가 신부님께 말했어요. 저는 예전 그 거지 노인만큼 하늘에다 많은 재산과 보물을 모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모아졌겠지요. 눈을 감은 부자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천둥나리와 벼락목수. 어느 마을에 욕심 많기가 천둥 같다고 천둥나리라고 불리는 구두쇠의 양반이 살았어요. 공짜라면 양진물이라도 마시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도 남주라면 아까워서 못 줄 정도로 구두쇠였어요. 어느 날 천둥나리는 남학신 한 켤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장날에 장터로 가서 목수를 불러 부탁했어요. 여보게 제일 좋은 것으로 남학신 한 켤레 만들어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목수는 성격이 야무져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벼락처럼 해내고 말아 벼락 대신이라 불렀어요. 벼락 목수는 결이 곱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성껏 남학신을 만들었어요. 졸릴 땐 말뚝잠을 자며 열심히 만들어 약속한 날에 어김없이 천둥나리에게 가져갔어요. 소문대로 솜씨가 나무랄 데가 없군. 이만한 신이라면 쌀 2말 값은 될 텐데 다 주긴 아깝고 어쩌지? 천둥나리는 아무리 봐도 남학신의 트집 잡을 데가 없자 못된 꾀를 내었어요. 여보게 이 남학신 한 켤레에 얼만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나리께서 알아서 주시지요.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매겼다고 하네. 그러니 이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그러더니 천둥나리는 몇 주 안 되는 쌀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벼락목수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지독한 구두쇠 영감에게 따져봤자 양반에게 대든다고 천둥 같은 호령에 몽둥이 찜질만 당할 게 뻔했어요.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부디 마음 깊이 새기도록 그 말씀 좀 적어 주십시오. 잠시 후 벼락목수는 글귀를 받아들고
꾸벅꾸벅 절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천둥나리의 집에 소 여물통이 못 쓰게 되었어요. 천둥나리는 또 벼락목수를 불러 부탁했어요. 여보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소 여물통 하나만 만들어주게. 지난번에 일 때문에 벼르고 있던 벼락목수가 되물었어요. 예, 얼마나 큰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야 클수록 좋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벼락목수는 굵기가 2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잘라 넓고도 커다란 여물통을 만들어 가져갔어요. 과연 벼락 대신이란 소문대로 참 잘 만들었군. 이만한 여물통이라면 쌀 몇 말은 줘야 될 텐데 그걸 다 주긴 아깝고 트집을 잡아 값을 깎아야겠다. 천둥나리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여물통이 크긴 한데 좀 짧은 듯하군. 하지만 이왕 만들어 온 것이니 하는 수 없지. 그래, 이 여물통 값은 얼만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소 여물통에 들어갈 만큼 쌀을 받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난번에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벼락목수는 지난번에 천둥나리가 써준 글귀를 내밀었어요. 천둥나리는 벼락 맞은 듯 꼼짝 않고 있더니 마지못해 소 여물통에 쌀을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벼락목수는 여물통 값뿐만 아니라 남학신 값까지 넉넉히 받아내게 되었어요. 가짜 금덩이와 바꾼 삼천냥. 어느 곳에 재물이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원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돌멩이 산을 밭으로 일구고 가시들판을 논으로 가꾸는 등 몸 닥달을 하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몸은 오그랑조그랑 엉망춘이가 되었지만 제법 많은 논밭과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장사꾼이 이 엉망춘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다름이 아니라 돈 3천냥만 급히 빌려주십시오. 뭐요? 엉망춘이 부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어이가 없었어요. 어르신께서 웃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더니 장사꾼은 여러 겹으로 꽁꽁 산 보자기를 풀고 또 풀어 어른 주먹만한 금덩이를 꺼냈어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러내려오는 집안의 가보입니다. 남의 돈을 맡았다 잃어 물어줘야 할 처지인데 그 때문에 이것을 팔아치울 수도 없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맡으시고 3천냥만 빌려주십시오. 약속한 날에는 반드시 본전과 이자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한 데다 그만한 금덩이라면 몇만 냥 값어치는 되어 보여 부자는 마음 놓고 돈을 꼬아주었어요. 며칠 후 금강을 하는 조카가 지나는 길에 부자의 집에 들렀어요. 부자는 조카에게 금덩이를 보여주었어요. 아이고 삼촌, 이 금덩이는 가짜입니다. 무엇이 가짜라고? 보세요. 이건 납덩이에 금을 입힌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엉망춘이 부자는 오랫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떼이게 되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한참 동안 애고대고 울던 부자는
문득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얘야, 이 금덩이가 가짜라는 걸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 예? 나한테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절대로 소문내지 말아라. 알겠느냐? 예, 염려 마십시오. 다음날 옥망춘이 부자는 마침 한 노인의 환갑잔치가 벌어진 곳을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자가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난 망했네. 이제 난 망했어. 내 실수로 내 집안이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상하여 그 까닭을 물었어요. 글쎄, 내 딱한 사정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금덩이를 맡기고 돈 3,000냥을 꿔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그걸 훔쳐가고 말았소. 그러니 당장 금덩어리 임자가 찾아와 돈을 내놓으며 금덩이를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오. 금덩이 값을 치르자면 내 재산을 다 팔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 됐다면서 혀를 찾고 이 놀라운 소문은 금방 여러 마을로 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돈을 빌려간 장사꾼 뒤에도 들어갔어요. 잘 됐군. 그 부자한테 돈을 갚으면 도둑맞은 금덩이 대신 전 재산을 내놓아야겠지. 장사꾼은 서둘러 돈을 갖고 부자를 찾아와 거만하게 말했어요. 빌려주신 돈은 잘 썼습니다. 여기 약속대로 원금 3,000냥과 이자를 갖고 왔으니 금덩이를 돌려주시지요. 부자는 차근차근 돈을 세어 확인하고 넣어두었어요. 어서 제가 맡긴 금덩이를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자꾸 재촉을 했어요. 그래야지요. 원금과 이자까지 받았으니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지요. 부자는 큰 궤 속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어 장사꾼 앞에 내놓았어요. 자, 받으시오. 틀림없이 당신이 맡긴 금덩이요. 아! 장사꾼은 깜짝 놀라서 가짜 금덩이를 싸들고 마당퉁탕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어요. 때리는 효도.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어떤 부부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나이 들어 얻은 늦둥이 외아들이라 어찌나 귀엽던지 아이가 자기들이 때려도 다 받아주었어요. 아이고 아이야, 아버지 한 번 더 때려봐라. 늦둥이가 아버지를 탁 때리면 부부는 하하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아이고 아파라. 어머니 한 번 더 때려봐라. 늦둥이는 부모가 즐거워하니까 주먹으로 자꾸만 때렸고 자라면서도 그것이 효도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버릇이 되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툭하면 바위 같은 주먹으로 부모를 마구 때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퍽퍽. 아이고 그만 때려라.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퍽퍽. 아이고 아파라. 이제 그만 됐다. 어휴, 이젠 제가 컸다고 이 재롱도 싫으신가요? 늦둥이는 늙은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효도하기 위해 날마다 때렸어요. 그런데 늦둥이는 이웃 하나 없는 산골에 살아서 보고 들은 것도 없고 또 그 버릇을 고쳐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늙은 부모는 매를 피하느라 산속으로 도망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자식한테 맞아 죽겠네. 늙은 부모는 그제야 어릴 때 응석을 다 받아준 것이 후회스러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팔도 구경을 다니던 한 노인이 지나다 날이 저물어 이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늦둥이가 나무 한 짐을 지고 와서 탁 놓고는 다짜고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먹질을 해댔어요. 노인은 이 기막힌 모습을 보고 입을 딱 벌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부모를 때리는 저런 불효자가 다 있나? 깜짝 놀란 노인이 꾸짖으며 말리자 늦둥이가 화를 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왜 효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인이 아들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자 늙은 부모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 애가 어렸을 때 귀엽다고 어머니 때려라, 아버지 때려라 했더니 글쎄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저러지 뭡니까? 노인은 이를 딱하게 여겨 늦둥이에게 말했어요. 자네가 진짜 효도를 하고 싶거든. 이제부턴 다른 효도를 한번 해보게나. 아니, 때리는 것 말고 다른 효도가 또 있어요? 있고 말고 나랑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세상 구경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지. 산속에서만 자란 늦둥이는 좋아하며 갑자기 절을 꾸벅하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며칠 떠나 있을 동안 효도를 못할 테니 지금 한꺼번에 하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늦둥이가 또다시 때리는 효도를 하려고 하자 늙은 부모가 깜짝 놀라 말렸어요. 아니야. 우리도 이젠 새로운 효도를 받고 싶구나. 어서 가서 새 효도를 많이 배워 오너라. 다음날 늦둥이는 아침 일찍 노인을 따라 나섰어요. 노인은 먼저 자기 집에 들렀어요. 그러자 아들과 손주들이 마루 밑에서 공손히 절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딸과 며느리가 밥상을 들여와 공손히 시중을 들었어요. 늦둥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효도를 한다면서 왜 늙으신 부모를 때려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일러주었어요. 하하, 때리는 효도는 구식 효도고 신식 효도는 이렇게 한다네. 이제 자네도 신식 효도를 좀 하게나. 그래서 집에 돌아온 늦둥이는 노인의 아들이 하듯 부모를 섬기며 신식 효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모르면 불효자가 되고 알면 효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르면 불효자, 알면 효자란 말이 생겨났어요. 알나리에게 혼이 난 이방나리. 어느 고을에 나이 9살의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원님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 고을의 이방은 원님의 나이가 어린 것을 얕보고 제 손 안에 넣고 휘두를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땡추중을 불러 일을 꾸몄어요. 달걀만한 알라리한테 가서 대사갓을 잃었으니 찾아달라고 해보시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이번엔 해결하지 못하고 망신만 당할게요. 땡추중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 거짓으로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 제가 쓰고 다니던 대사갓이 날아가 버렸으니 꼭 찾아주십시오. 이 땡추중이 이방과 가깝다는 것을 안 원님은 그 꿍꿍이 속을 알아채고 나조를 불렀어요. 여봐라, 어서 가서 뱃사공들을 불러오너라. 뱃사공들이 불려오자 어린 원님은 명을 내렸어요. 이수님이 바람에 갓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너희들이 새 갓을 지어오도록 하여라. 뱃사공들은 어리둥절하여 물었어요. 원님, 저희가 왜 스님의 갓을 해줘야 하는지요? 너희가 엊그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네,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바람이 바다로 가지 못하고 육지로 쫓겨와서 이 스님의 대삿갓을 날려버렸으니
당연히 너희가 물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바람 때문에 날아간 대삿갓을 애꿎은 사공더러 물어내라고 하니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어요. 사공들이 멍하니 듣고 있자 어린 원님은 다시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대삿갓을 마련해오되 대나무살로 만든 게 아니라 돌로 깎고 쇠줄을 단 것이어야겠다. 갓이 크고 무거워야 다시는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겠지. 그제야 사공들은 어린 원님에게 뭔가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돌로 커다란 삿갓을 만들어 왔어요. 여봐라, 뭐 하고 있느냐? 어서 저 스님에게 갓을 씌워드리도록 하여라. 아이고, 저걸 머리에 썼다간 내 머리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나졸들이 달려들어 돌로 된 갓을 씌우려 하자 겁이 난 중은 넙죽 엎드려 빌었어요. 사또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방나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점잖은 이방 어른이 그런 짓을 시킬 리 있겠소? 또 그게 사실이라 해도 스님께서 남이 시킨다고 아무 짓이나 하면 되겠소? 스님은 어서 갓값과 사공들 하루 품삯을 치르고 당장 물러가시오. 어린 원님은 위엄있게 나무라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이방에게 명령하였어요. 이방은 밭에 가서 수숫대 하나만 잘라 소매 속에 넣어오시오. 이방은 수숫대가 커서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고 왔어요. 그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인가요? 글쎄요, 1년쯤 되겠습니다. 그래, 1년 지난 수숫대도 소매 안에 넣지 못하면서 9년이나 자란 날을 손 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어린 원님이 따끔하게 따끔령을 내리니 이방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방은 어린 원님을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외가리의 선물. 어느 숲속에 비둘기와 깨꼬리, 외가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가 아름답다며 다투었어요. 내 목소리 멋지지? 그그그그. 비둘기가 바위 위에서 점잖게 노래했어요. 내 목소리가 더 좋아. 깨꿀 깨꿀. 깨꼬리가 꽃가지 위에서 멋지게 노래했어요. 아니야, 내 목소리가 최고야. 웩, 웩, 웩웩. 외가리도 질세라 날개까지 퍼덕이며 노래했어요. 글쎄, 내가 최고라니까. 아니야, 나야. 아니야, 나라니까. 셋은 하루 종일 다투다가 어느 날 목소리에 자신 있던 깨꼬리가 말했어요. 우리 매일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심판관을 정하고 노래 자랑을 열자. 그래서 누구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지 알아보자. 좋아, 그게 공평하겠어. 그래서 셋은 지혜롭다는 두루미를 심판관으로 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두루미를 만나기로 했어요. 내 목소리가 곱다고 우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단 말이야. 걱정이 된 외가리는 두루미가 제일 좋아한다는 개구리와 미꾸라지 한 보따리를 싸들고 몰래 찾아갔어요. 저 두루미님 계세요? 아니, 외가리가 웬일인가? 이것 받으세요. 아니, 이 귀한 것을 이렇게나 많이? 원, 그냥 오지 않고서. 두루미는 좋아서 입이 헤 벌어지더니 뒷손으로 슬그머니 받았어요. 저 내일 아침에 비둘기하고 깨꼬리하고 저하고 셋이 목소리 자랑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쯤이야. 아무 염려 말게나. 다음날 아침 셋은 두루미의 집을 찾아갔어요. 두루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 두루미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어요.
두루미님이 심판관이 되시어 저희 중에 누구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지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자도 없지. 그럼 먼저 비둘기부터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나. 예. 비둘기는 의젓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 그러자 두루미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에그, 비둘기 노래는 마치 장사꾼들이 새 많은 소리 같군. 예? 어디 이번에는 꾀꼬리 한번 해보게. 예. 비둘기가 시무룩해져서 물러나자 꾀꼬리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어요. 꾀꿀, 꾀꿀, 꾀꿀. 그러자 또 두루미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런 꾀꼬리 소리는 배고픈 소리 같아. 뭐 쓰겠어? 예? 그 다음 외가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 꾀꼬리도 실망해서 물러앉자 외가리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어요. 웩웩 웩 웩웩 웩. 그러자 두루미는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커니 그 소리 참 힘차고 좋구나. 아주 훌륭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두루미의 말을 듣던 비둘기와 꾀꼬리는 화가 났어요. 뭐라고? 누가 들어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제일 듣기 좋다고 하다니? 뭘 받아먹었길래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쟁이. 다시는 그런 엉터리 말을 못하게 해줄 테다. 에잇! 비둘기와 꾀꼬리는 두루미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아당겼어요. 어이구. 그래서 두루미의 목은 길게 늘어나 비틀어지고 그때부터 두루두루 미안해서 소리도 잘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남에게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옳지 않게 주는 선물을 외가리 선물이라고 했답니다. 망신당한 불려우. 어떤 고장에 아들, 딸을 많이 거느린 염소가 살고 있었어요. 염소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환갑을 맞게 되었지요. 염소네 아들, 딸들은 힘을 모아 아비 염소네 환갑 잔치상을 잘 차려놓고 동네 짐승들을 모두 불렀어요. 환갑날이 돌아오자 동네 짐승들이 염소네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염소의 아들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찾아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정했더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한자리에 앉게 되어 자리가 어지러웠어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렇게 마구 앉아서야 되겠소? 이렇게 불평하는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주었지요. 이때 초대하지도 않은 불려우 한 마리가 냉큼 일어나서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얘끼 고얀 놈, 그게 어떤 자리라고 네가 앉는단 말이냐? 나이 많은 짐승들이 모두 불려우를 버릇없는 놈이라고 나무랐어요. 그러자 불려우가 뾰족한 주둥이를 반쯤 벌리고 앙상한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이 세상에 나처럼 나이 많고 세상 물정 잘 아는 짐승은 없을 것이오. 나는 하늘나라든 물나라든 안 가본 곳이 없고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에 올라가 가지까지 세어봤소. 자, 누가 개수나무 가지가 몇 개인지 알거든 말해보. 누구 하나 대답하는 짐승이 없었어요. 보시오. 그러니까 나만한 나이와 이력을 가진 어른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 맨 윗자리야. 당연히 내 차지지. 아흠. 불려우가 가장 어른인 듯이 윗자리에 눌러앉아 첫 잔을 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 거북이가 짧은 목을 빼고 울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오.
남의 환갑잔치에 왔으면 축배를 들어야지. 초상집에 온 것처럼 울음소리를 내서야 되겠소. 손님들은 모두 흥분해 거북이를 자리에서 드러내려고 했지요. 거북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개수나무 2그루를 가져다 저 앞냇가에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천 년 동안 잘 자랐는데 때 아니게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왔지요. 이 소문을 들은 아들은 세상 일이 걱정되어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아들은 별들에다 말뚝을 받고 나무 기둥을 다듬어 하늘을 버텨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은하수가 터져 홍수가 나지 않게 나뭇가지로 동을 막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동을 막았던 나무에서 싹이 더 올라 다시 수천 년을 자라더니 저렇게 커졌지요. 오늘 저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를 보니 불현듯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손님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였어요. 참, 그러고 보니 거북이만큼 나이 많은 짐승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군요. 환갑잔치에 왔던 손님 짐승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불려우를 보고 호령했어요. 이 여왕스러운 불려우야, 빨리 거북이한테 자리를 내드리고 냉큼 물러가라. 간사한 거짓말로 손님들을 속여 윗자리를 차지하려던 불려우는 의문스러운 거북이한테 망신만 당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불려우를 쫓아낸 다음에도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님 짐승들이 왜 그렇게 사양하느냐고 묻자 거북이가 말했지요. 사실 말이지, 나는 간사스러운 불려우를 몰아내고 염소 어른의 환갑잔치를 즐겁게 하려고 술을 섰을 뿐이요. 손님 짐승들은 불려우를 몰아낸 거북이의 꾀에 감탄하면서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울타리 꽃이 된 여인. 옛날 어느 고을에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글솜씨도 뛰어나 시를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예쁘고 재주 많은 이 여인의 소문은 널리 퍼져서 많은 뛰어난 신랑감이 탐을 내어 청혼을 해왔어요. 신랑감 가운데에는 인물이 잘생긴 멋진 총각도 있고 벼슬이 높은 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많은 부잣집 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훌륭한 총각들을 다 마다하고 앞을 못 보는 가난한 젊은이와 결혼을 하였어요. 참 이상한 여자야. 평생 호강할 자리를 싫다 하고 고생길로 들어서다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뱅이 장님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앞날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남편인 장님을 하늘처럼 받들며 잘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얼마 안 가서 양식이 바닥이 났지만 안못 보는 남편은 아무런 벌이도 하지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여인이 남의 집을 다니며 품팔이를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답고 재주 많은 여인이 남자들 틈에 끼어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예쁜 새댁이 저 고운 손으로 거친 일을 하다니. 글쎄 어쩌자고 가난한 장님한테 시집가서 저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여인을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여인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날마다 열심히 일하여 남편을 보살피며 살아갔어요. 장님인 남편을 극진히 보살피는 착하고 아름다운 이 여인의 소문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널리 퍼져나갔어요. 세상에 저런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모든 여자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여인이에요.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말고요. 가엾은 장님을 보살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지도 몰라요. 이와 같은 소문은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여인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씨가 곱길래 야단들이란 말이냐? 당장 그 여인을 불러들여라. 원님의 명령에 따라 여인은 관가로 불려왔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나 원님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신하들이 데려온 여인을 본 순간 넋을 잃고 말았어요. 과연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원님은 여인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걸음걸이나 모습 하나하나가 예절 바르고 말소리도 마치 오글 굴리는 소리 같았어요. 원님은 지금까지 이처럼 아름답고 행실이 바른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소문대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야. 원님은 못된 욕심이 생겨 남의 아내인 그 여인에게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어요. 원님, 저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절대로 안 될 말씀입니다. 여인은 뜻밖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으나 원님인 만큼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물러설 원님이 아니었어요. 허허, 고래 원님이 간청하는데 감히 거절하려는가? 내 청을 들어준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라. 원님은 여인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며 승낙을 받으려 했지만 여인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못 보는 지아비를 돌봐야 하오니 그만 돌려보내주십시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였으나 못된 원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협박을 하였어요. 보잘것없는 장님 남편이 이 원님보다 더 소중하단 말인가? 내 뜻을 끝내 거역한다면 그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화가 난 원님은 여인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인도 무슨 결심을 굳혔는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차라리 이 몸을 죽여주십시오. 저는 10번 죽는다 해도 지아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한 여인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린 원님은 벌떡 일어나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못된 계집을 당장 끌고 가서 목을 베도록 하라. 포졸들은 여인을 밧줄로 꽁꽁 묶어 말에 매달고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말에 끌려가는 여인은 마지막 소원을 포졸들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죽으면 남편이 있는 우리 집 울타리 밑에 묻어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이니 꼭 들어주세요. 죄 없이 죽어가는 여인의 울부짖음에 포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보내고 싶었지만 원님의 불같은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포졸들은 여인을 죽이고 마지막 유언대로 여인을 그의 집 울타리 밑에 묻어주었습니다. 다음 해였어요. 여인이 원님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묻힌 울타리 밑에서 한 그루의 꽃나무가 돋아났습니다. 이 꽃나무는 울타리를 따라 집을 빙 둘러싸고 무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남편을 위하여 죽은 아름다운 여인의 넋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어서도 앞을 못 보는 남편을 감싸서 보살펴 주려고 울타리 꽃이 되어 피었다 하여 울타리 꽃이라 불렀습니다. 이 울타리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망향대. 옛날 육하암 부근의 어느 마을에 호가라는 젊은이가 매양이라는 누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호가는 매양이와 함께 봄이 오면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길쌈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매양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앓기 시작하더니 여러 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호가는 정성을 다해 매양이를 간호했습니다. 옥류동 골짜기에 이름난 백도라지와 참나물, 참두릅을 따다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어도 매양이는 어느 것 하나 입에 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매양이가 하루는 삼치가 먹고 싶다고 했지요. 호가는 그 길로 동해에 이름난 포구인 장전 바다로 갔어요. 포구에 이른 호가는 어부들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삼치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삼치란 고기는 입맛을 돋우는 데야 더없이 좋은 고기지요. 한데 그 고기는 6월에 가야 잡히니 이거 참 야단이군요. 어부들은 매우 딱해하며 자기 일처럼 걱정이 좋았어요. 때는 5월이라 삼치가 잡히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은 호가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리더라도 삼치를 꼭 잡아가리라 결심했지요. 호가는 그날부터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노젓는 방법을 배우는 한편 낚시까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호가는 어부들의 배 한 척을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한참 노를 저어 나가는데 뱃전에서 푸들쩍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려다보니 배 밑에 물고기 떼가 욱실욱실했지요. 낚시를 던지기 바쁘게 팔뚝만한 고기가 계속 물려 올라왔어요. 하지만 삼치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가는 삼치떼를 찾아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배를 저어갔어요. 그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물결을 높이 일으키며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가가 탄 배는 산한 물결에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휘말리며 위태롭게 대똑거리다가 그만 뒤집혀지고 말았어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호가는 노를 움켜쥐고 물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발부둥 쳤어요. 하지만 이내 기운이 다 빠진 호가는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매양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을 뒷산에 높은 바위 봉우리에 올라가 바다를 하염없이 굽어보면서 그리운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내려올 생각마저 잊고 아예 그 자리에 굳어져 버린 듯 눌러앉아서 어둠에 잠긴 먼 바다를 굽어보곤 했습니다. 그런 매양이를 불쌍하게 여긴 산 짐승들은 매양이 옆에 나무 열매를 물어다 놓아주었어요. 두견이를 비롯한 금강산의 새들은 매양이와 밤새껏 친구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매양이는 비록 말 못하는 짐승들이지만 자기를 위해주는 마음이 갸륵하고 고마워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럴 즈음에 바닷물 속에 잠긴 호가는 거북이들이 떼를 지어 자기한테로 달려드는 바람에 눈앞이 아득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호가의 행동을 갸륵하게 여긴 동해의 용왕이 급히 분부를 내려보는 거북이들이었어요. 호가는 거북이를 타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호가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용왕은 머리를 끄덕이며 과연 남매 간의 우애가 깊기 그지없구나. 내 너를 도와줄 터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하고 나서 수정궁 앞으로 삼치들을 불러들였어요. 삼치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모두 벌벌 떨며 꿇어 엎드려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들어라. 이 젊은이의 갸륵한 행동에 너희들의 죄행을 견주어 볼지어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다툼질만 소란스럽게 하여 그 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너희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겠느냐? 용왕은 엄하게 삼치들을 꾸짖었어요. 내 너희들에게 마지막 소생의 길을 줄 터이니 명심해 듣거라. 너희들은 이 젊은이의 누이 동생 병을 고쳐주기 위해 이제 곧 금강산에 갔다 와야겠다. 용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삼치들은 머리를 주걱거리며 일제히 목청을 합쳐 외쳤어요. 분부대로 하오리다. 며칠 동안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지내던 호가는 용궁을 떠나게 되었어요. 거북이를 탄 호가는 삼치들의 호의를 받으며 용궁을 떠났습니다. 몇천 길 물속이련만 삼치떼가 앞에서 바닷물을 쫙쫙 갈라놓았어요. 그러자 호가가 탄 거북이는 잔잔한 물 위로 두둥실 떠올랐어요. 그들이 한창 무트를 향해 헤엄쳐 달리고 있을 때였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나운 돌고래떼가 하얗게 물거품을 일으키며 달려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삼치들이 지느러미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우고 와! 와! 고함을 지르며 돌고래떼를 맞받아 내달렸어요. 수백 마리나 되는 삼치들의 기세에 눌린 겁많은 돌고래들은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치더니 어디론가 냅다 꽁무니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다시 방향을 잡고 손살같이 헤엄쳐 내달렸어요. 호가가 머리를 들어 눈앞을 바라보니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안겨왔어요. 호가는 알섬에 잠깐 들러 숨을 돌렸지요. 그러고 나서 금강산을 정겁게 바라보며 장천 호구로 나오니 한낮이 되었어요. 호가가 모랫불에 내리니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껑충껑충 달려왔어요. 육화암 마을 뒷산에서 사는 나디dig은 사슴이었지요. 사슴은 호가 앞으로 다가와서 넙죽 꿇어 엎드렸어요. 어서 올라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슴을 만나고 보니 호가는 매항이가 더욱 그리웠어요. 한시라도 빨리 매항이한테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와 헤어지기도 아쉽고 삼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면서 사나운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순간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거북이와 삼치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리둥절에 멍하니 서 있는 호가를 번쩍 등에 태운 사슴은 나는 듯이 내달려 육화암 마을 뒷산에 이르렀습니다. 사슴의 등에서 뛰어내린 호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누이 동생 매양이가 동해 바다를 굽어보며 돌부처처럼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양아, 오빠! 오누이는 반갑게 외치며 마주 달려나갔어요. 매양이는 호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매어 흐느꼈습니다. 한동안 반가움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르던 호가와 매양이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웅덩이 안에서 거북이와 삼치들이 뒤섞여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가는 용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매양이의 손목을 잡고 웅덩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삼치들이 저마다 꼬리를 치며 웅덩이 가장자리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치들한테서 이상한 향기가 풍겨나왔어요. 그 향기를 맡은 매양이는 금세 정신이 맑아지고 메스꺼리던 속도 대번에 쑥 풀려 내려가고 온몸에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매양이는 웅덩이 안에서 툭툭 꼬리를 치는 삼치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삼치들아, 정말 고맙구나. 내 병은 이제 다 나았으니 어서 용궁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삼치들은 용왕의 명을 어길 수 없노라면서 떠들썩했어요. 호가는 비록 보잘것없는 물고기지만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매양이의 마음씨가 갸륵했어요. 삼치들아,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우리 매양이의 병이 다 나았으니 너희들은 아마도 용왕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다. 호가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삼치들을 굽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와 삼치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그것이 큰 걱정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 땅이 드릉드릉 울리게 천둥이 치더니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자 바위 웅덩이 물이 넘쳐나면서 골짜기에 큰 물을 이루었고 그 물줄기를 따라 거북이와 삼치들은 바다로 헤엄쳐갔어요. 숲속 여기저기서 산짐승들이 달려나오고 두견이를 비롯한 산새들도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왔어요. 산새들은 호가와 매양이의 머리 위에서 은방울이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랫소리에 맞추어 사슴과 산양 노루들이 덩실덩실 흥겨운 춤판을 벌였습니다. 뒷날 사람들은 매양이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로 나간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 바위 봉우리를 바다를 바라보며 서있던 곳이라는 뜻에서 망량대라고 했답니다. 나무와 풀이 말을 하지 않게 된 까닭.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올 땐 얼굴도 곱고 몸도 건강했던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자꾸 야위어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샘가에 물을 길러가자 샘가에 서 있는 나무와 풀들이 며느리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도 모두 소리내어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색시야,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몸이 그렇게 자꾸 야위이는 거야? 샘가에 피어있던 봉숭아 꽃이 그렇게 물으니까 며느리는 그때까지 참아왔던 서름이 북받쳐 그만 자초지종 이야기를 털어놓아 버렸어요. 봉숭아야, 그건 내가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해서 여위는 거란다. 어째서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밥을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거든. 그러면서 며느리는 그만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고는 흐느껴 울어버렸어요. 듣고 있던 나무와 풀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멍멍이 있다가 함께 흐느껴 울고 말았어요. 외딴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도 주지 않는 못된 시어머니다. 나무와 풀들이 사방으로 소문을 퍼뜨려 외딴 집 감나무도 대추나무도 다 알게 되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둘레의 나무와 풀들이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밥도 안 주는 못된 시어미야. 시어미가 깜짝 놀라 누가 그러냐고 물으니 나무들은 색시가 가르쳐 주더라고 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다 부직갱이로 마구 두들겨 팼어요.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지요. 마침내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나무와 풀들은 그제야 후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며느리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버려 일이 그렇게 돼버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 나무와 풀들은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